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남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호흡할 수 없고 심장이 뜰 수 없고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위해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성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류가 우주에 보낸 탐사선 중에 지금 가장 멀리 가 있는 탐사선이 있습니다. 나사에서 보낸 탐사선인데 보이저 1호라는 탐사선입니다. 지구에서 61억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되고요.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차의 속도로 8,700여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나사가 보낸 보이저 1호 탐사선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1990년 2월 14일에 61억 킬로미터가 더 되는 곳에서 지구를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촬영한 사진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유명한 사진의 이름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입니다. 한번 제가 PPT로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게 그 지구의 모습 보이지도 않죠? 네, 스크린이 좀 크면 좀 보일 텐데 보이지도 않는 이 점, 61억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찍었더니 보이지도 않는 점 하나가 찍혀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주에서 본 우리는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우주에서도, 그 세계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평택, 그리고 그 많은 교회 중에 시온성교회, 그리고 그렇게 작은 또 나, 얼마나 이게 보잘할 것이 없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넓은 우주 중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은 이 점 하나, 주님이 창조하신 지구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점과 같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주에서도 보이지도 않는 이 지구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점보다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점과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어요. 이 점도 안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64년 전에 주님께서 시온성 교회를 세우시고 64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음부의 검새가 틈타지 못하며 시온성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한국교회가, 시온성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교회를 이 세상에 지으셨을 때에 이 교회에 이 많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예요. 예배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줄 새 계명 단 하나가 있다.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반석위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를 향한 나의 하나의 기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인 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세상이 아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데 교회만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이, 교인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한국 교회가, 또 솔직히 우리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와 교인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와 교인은 모든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목회자와 교인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성도만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교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교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교인은 누구의 영향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받습니까? 성도 간의 영향도 있지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또한 교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가장 먼저 공격하고 그리고 성도와 교인과 목회자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신천지 이단이 교회에 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이거예요. 목회자를 험담하고 목회자와 성도 교인과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많은 심판의 내용 중에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시온성교회 목회자와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 어떻게 하였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의 재판과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어떻게 대접했냐입니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양떼를 맡기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의 회복의 장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주어진 성도 양떼가 있습니다. 이 양떼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돌봤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도했는지에 대한 심판을 목회자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설교도 그날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더더욱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지상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심판은 목회자가 더 중하게 받습니다. 더 큰 심판이 목회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교인에게도 이러한 판단이 재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영적인 지도를 받았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나님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 말씀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였어요? 라는 그 보고를,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목회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결산할 자인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얼마나 깨어있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지도를 받을 때에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했는지, 그리고 목회자로 하여금 근심이 없고 즐거움으로 하게 했는지. 근데 이것이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래요. 목회자한테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래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목회자들이 신방과 말씀을 즐거움으로 전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성도의 교인의 입장에서 목회자가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별로라고 하여 우리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비난하시고 비판하시던 바리새인의 말을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의 말은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신뢰하지 못할 만한 목회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의 진리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냐면 서로에게 한 행동에 대해 그리스도께 영원한 판결과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목회는 다 하나님 나라 가져가는 거다. 자기가 한 목회는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양떼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 한 모든 자신의 목회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가지고 자기 목회는 가지고 올라가서 그 사랑한 만큼, 그 깨어있는 만큼,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지킨 만큼 그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주의 종이라 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라 하여 그 사람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권세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자는 똑같은 상을 받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에 대한 말씀을 그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았는데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선지자의 상이 무엇이냐? 선지자가 아니라도 선지자를 선지자로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선지자의 상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워주신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목회자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목회자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받는 상도 받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받는 상이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상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를 목회자로서 대접하고 영접하면 목사가 받는, 교역자가 받는, 목회자가 받는 상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와서 받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일하는 자를 돕는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상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정말로 모든 상, 조금이라도 성도로 하여 목회자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시는구나. 성도가 주의 종이라 하여 주님께 속하여 있다 하여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으며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구나. 목회자의 축복도 주시고 통해받는 축복도 주시고 도와주는 축복도 주시고 그에 속한 모든 축복을 성도에게, 교인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도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예수님인 거 혹시 아세요? 심판날에 야, 너가 나한테 처음 왔을 때 정말 잘해줬다. 우린 새신자를 한 거밖에 없는데요, 그게 나다.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거다. 야, 너 참 목회자를 잘 섬겼구나. 순종했구나. 왜 그랬니? 목회자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그랬어요. 그거 나한테 한 거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보고를 하게 되고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목회자에게 잘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목회자 저는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더 낮은 곳에서 섬기고, 또 성도들은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다 아멘으로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성경적으로 세워질 때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칭찬이 있어요. 그날에 영원한 상이 있어요.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그 누구도 시험을 받으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교회에 남으시고 승리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모든 상급을,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함께 나는 어떠한 목회자인가, 나는 어떠한 성도인가, 어떠한 교인인가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 시원성교회가 마지막 날에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날 텐데, 주님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여 하며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없으며 다 주어진 사명대로 섬기다 주님 앞에 갈 뿐인데, 하나님, 나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낮추어 주시고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힘써 지키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시고 섬기라고 주신 이 형제들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성도 간의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관계인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하나님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깨워주시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서로 사랑하여 시온성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득 찬 교회구나, 믿음이 좋은 교회구나, 서로 사랑하는 교회구나, 소문이 나는 이 좋은 소문이 나는 시온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갈등하나 하나님 끝까지 시온성 교회를 주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양떼들과 목회자들의 관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마귀 사탄은 이 관계를 해치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틈을 보며 노리고 있사오니 주여 시온성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보혈로 덮어 주셔서 분열과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다 화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교회에 남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시험 드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지금 시험에 드는 자 있다면 그 시험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셔서 다시 시온성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